하나님의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의 구속의 공로를 입고 진리와 성령을 하나님이 중생시킨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실력자가 되게 하는 지혜의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야.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이 된 것이요 천국 백성이 된 것이다. 성화라는 것은 모든 존재는 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육체의 사람이 어머니가 낳는 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낳을 때부터 자기 육체적으로 성장해서 육의 실력도 있고 또 뭐 지식이니 뭐니 이런 거 길러서 실력이 되는 것이니까, 실력이라는 것은 중생한 영의 사람,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라 할 수 있어요. 소유가 있어야 이렇게 실력이 있는 것이다. 지식이 많으면은 지식의 실력이 있는 것이요, 돈이 많으면은 돈의 실력이 얼마나 돈이 힘이 있습니다. 돈에,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실력을 길러내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중생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서 하나님과 완전히 신은 결합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신은 성화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항상 얘기지만은 중생은 그 영은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첫 아담의 영이. 그런데 영이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사망이요 연결된 것이 생명이다. 그런데 영은 범죄치 않았고 범죄할 수 없지만은 영의 식구요 지체가 되는 심신이 강한 그 영을 버리고 그 마귀와 결합이 된 것이 영적인 간음을 한 것이다. 그래서 심신이 마귀와 결합을 할 때에 심신은 마귀의 죄와 악성으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을 했다는 것은 그 사망의 본연이 되는 우리 주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서 무죄한 자가 되었고, 대신 행하시는 것으로 죽으심으로 불의가 없어지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대신 화목제물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다.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한 자는 법적으로는 영도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심신도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런데 실상적으로는 영은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를 입자마다 그 즉시 깨끗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와서 결합이 되므로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실제적으로도 하나님과 결합이 돼서 성전이 된 것이다. 그런데 심신은 법적으로만 성전이 되었지 생명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죄성으로 꽉 차 있다, 그런 말이에요. 꽉 차 있으니까 성화라는 것은 그 심신이 다시 거듭나는 것이다. 죽은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 중에서 요 현실, 요 법은
저 현실 저 부분에 있는 재성과 악성을 뽑고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신인 결합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러면 영은 왜 죄를 범하지 않는 끊어졌는가? 그것은 자기의 지체요, 자기의 소유요, 식구가 되는 심신이 죄를 범한 책임을 그 주인인 영이 지고 영도 끊어지고 심신도 끊어졌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몸의 성화라는 것은 영의 사람의 그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영의 사람의 소유,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학력이 많은 사람이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권력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실력이 있고, 그러듯이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세 사람이 그 실력을 길어서 모든 면에 실력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실력자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성화를 이루는 것을 사람을 낳는 어부라 이렇게 말해요.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이시며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인격을 수입해서 내 안팎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참 성전이 되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은 이제부터 내가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수입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 말이고, 또 포도농사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로. 포도나무라는 것은 그 나무와 가지가 중생한 사람을 말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의 실력이 영원한 영광이 되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으로서 또 성화를 이루는 것을 그렇게 비유했다. 또 기름 준비하는 것이다. 기름 준비. 기름이라는 것은 자기 등잔의 실력이죠. 등잔의 실력. 기름 준비하는 거로 비유하고, 또 달란트, 장사에서 소유를 많게 하는 달란트 비유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훈하시는데, 이 성화권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 자체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 중생한 영의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몸의 성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그 중생을 기원으로 해서 그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인간과 관계를 가질 때에 나 자체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 소유까지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명절에 온전한 복된 교통이라 지는 주일날 오후에 설교했는데, 이 시간에도 명절에 온전한 그런 복된 교통이라 교제.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생활, 가족 간의 생활에서 교회 생활, 교회와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직분자 간에, 병신도 간에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또 사회생활에 육신적인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내가 사원이라면 가서 사장도 또 같은 사원끼리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 물적 교통과 인적 교통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성화라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할 때에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 지혜, 그 지혜로만 영생과 영원한 것이 건설이 되는 것이요. 인간의 타락한 지혜는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지혜는 금생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가 많은 사람은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걸 앞서 나간다. 그래서 육신적인 성공하지만은 그 성공은 내가 무너질 때 다 없어지는 헛된 성공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야고보서 1장 보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거기 앞자리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지라. 인내를 온전히 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치도 부족하면 사람에게 하심이라. 조금도 부족하면 사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구원을 이루려면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주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옛날의 성경은 반드시 주시리라. 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게 대화하고 교제해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주님께 거리끼는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자기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양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해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덩어리가 크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많다. 그런 말을 할렐루야. 그런데 중생은 했는데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은 그것은 지혜가 있는데 구원이 이루어진 것만큼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가 아주 작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목사 같은 사람은 여러분보다 월등한 그 하나님의 지혜, 살리는 지혜, 영원히 영원하게 될 수 있는 지혜가 목사에게 많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받은 목사가 지혜로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복되게 하고 구원을 잘 이룰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데 받은 지혜의 사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지혜는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인가? 그것은 목사가 설교할 때에 그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길 때에 그 내적으로 그 부분이 신인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신인결합이 이루어졌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실제 행하려니까 능력이 있어야 행하죠.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 지혜와 동시에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 지식대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지혜라는 것은 그 미래를 바로 준비하는 것이요 미래를 바로 대비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가 기름 준비한다는 것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기름이라는 것도 다른 것이 없다. 기름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거기에 경험이 생긴다. 경험이 쌓이는데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지혜가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지식과 지혜를 활용해서 자기의 미래를 바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이게 지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깐 동안 자기의 실력자가 되게 해서 돈도 좀 많이 가지고 대우받고 살다가 뭐 미스코리아나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자기가 죽을 때에 다 모래 위에 집은 집이 무너지는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금생과 내생에 자기를 영원히 복되게 영화롭게 하고 자기와 관련된 자를 영원히 영생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아주 복된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행하는 대로 실제 행할 때에 경험이 쌓여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목사가 많은 그 진리 지식을 터득하고 많은 역경과 절망의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많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지혜를 갖다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목사가 40년 동안 그 연단을 통해서 받아야 할 지혜를 여러분이 1시간에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지혜다. 그러면은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내적 성화를 이루는 교통을 해야 되겠다. 교통. 내적인 성화라는 중생한 성도의 마음과 그 인격과 본질과 본성을 속성을 거룩 깨끗 온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해서 신성화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내적인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악령과 악성과 악행과 악습으로 뭉쳐진 그런 것이 이 한 목사 안에도 많이 있다 그런 말이요. 그것을 곧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리 지식인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말씀과 함께하시는 성령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부분이 내적인 성화가 이루어지고 내적으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인간은 해칠한 무덤, 죄악이 가득 차 있다. 해칠한 무덤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내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시로,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거로 채워져 가는 것이 내적인 성화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적인 성화라는 것은 속가리가 아니라 참 겉가리가 아니라 속가리를 하는 것이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애굽에 물든 죄악성을 광야의 환난과 시련의 현실을 통해서 애굽의 속성을 다 탈색하고 예수의 속성을 염색하는 것이 이게 내적인 성화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적인 성화도 인간과의 관계에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지금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받도록 전하는 것이요, 내 육체, 물질이나 이런 것이 전체가 지금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이뤄야 되는가? 목사가 전하는 그러한 구원의 도리와 구원을 이루는 경험이라든지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 이 시간도 목사가 설교를 들은 다음에 여러분 내적인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는 외적인 그런 외적인 성화를 이루는, 자타 성화를 이루는 교통이 돼야 된다. 외적인 성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성화가 보이는 거룩한 행위로 나타나고 온전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셨는데, 그러면 내적인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내적인 성화,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실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온전히 외적인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적인 성화는 외부적인 행위로 나타날 때 완성이 되는 것이요, 외부적인 또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내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적인 성화는 외적인 성화로 나가야 되고, 내적인 성화는 반드시 또 내적인 성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도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은 이것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자타 성화가 이루어졌다. 베드로가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영접하니까 내적인 성화가 이루어졌다. 내적인 성화가 이루어진 그 성화된 인격을 가지고 실제 의식주를 구하는 고기 잡는 그물을 던지니까 완전히 행위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나타나니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자기 배도 예수님께 빌려서 줬지. 그물을 던지는, 그물의 물질인데 말씀 주려고 하는데 그 물질을 사용했지. 그러니까 이게 2배 채우도록 고기가 채워졌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채워지니까 예수님,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도 나와 같이 이제 내 구원을,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내 구원을 이루고 너와 관련된 사람을 구원을 이루는 그런 복된 자가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대사도로 세무심을 받는 이런 구원을 이뤘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대사도로 세우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도록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것은 자기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을 말한다. 행위를 통해서 이룬 것을 말한다. 다음에는 소유교통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올 때에 뭘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데 여러분들 다 소유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집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경험도 있고 지위도 있고 뭐 미모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런 게 다 자기 소유인데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소유라는 것은 공소유와 사소유가 있는 것이다. 공용 아닙니까? 이 교회의 건물이나 의자 이런 것은 전체가 개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다 같이 쓰는 공소유다, 그런 말이에요. 공소유다. 그러니까 이 밖에 나가봐도 길 같은 건 공소유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 집이나 집에 있는 마당이나 이런 것은 자기 개인 소유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소유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공소유든지 사소유든지 그 소유를 왜 썼는가? 다시 말하면 자기 소유,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몸과 정력과 지식과 지혜와 기능과 물질 등 모든 것을 소유로 썼는데 주신 목적은 자타 구원을 이루는 자본으로, 이용물로, 그 미천으로, 걸음으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걸음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소유성화라는 것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유를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은 그런 자본으로, 이용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 뜻대로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를 자타 성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쓸 때에 그 소유가 영원한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부 성화와 외부 성화는, 행위 성화는 자체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여기 소유 성화와 다음에 관계 성화를 이루라 그랬어요. 관계 성화는 그것은 내가 소유 성화를 많이 이루고 관계 성화를 많이 이룰 때에 그 부분이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께서 30년 동안 자체 안팎으로 온전한 성화를 이뤘다, 그런 말이에요. 이룬 다음에 자체 성화를 이룬 것을 가지고 택한 만민을 중세히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놨다. 예수님이 자체 구원 이루고 남을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안 했다면 아무 영광이 없습니다. 그 영광을 자기 소유를 다 써서 희생해서 택한 만민을 중생시켜 성화시 영화롭게 하는 구원회를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니까 그만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을 통해서 중생하고 성화를 이루는 것들이 자기를 구원해 준 주님에 대해서 하늘나라 가면은 영원히 우리 주님을 대접하고 환영하고 찬송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게 이제 소유성화라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니까 하늘의 실력이 있어야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유성화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자기 소유로 자기 소유가 되는 그런 것이다. 마지막에는 관계성화를 이뤄야 된다. 이 명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고향에 가도 몇 년 만에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과 이게 만나게 되는데 반드시 왜 만나게 했었는가? 그것은 나 구원을 이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 구원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믿게 하고 믿는 사람 같으면 구원을 잘 이루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관계성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기가 그 시몬을 전도해서 믿게 했다 그런 말이요. 빌립이 자기 형제인 나다쟁이를 예수께 접선식에서 구원받게 했다. 그러니까 이 가정들의 어떤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부모와 형제간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관계성화인데 구원한 것만큼 영원한 자기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악인을 만났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악인이 되는가? 나도 저렇게 하면 나도 악인이 될 수 있구나. 악인이 되는 것을 예방한다 그런 말. 또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을 만났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이 되는가? 그 비법을 자세히 배워서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우리 하나님은 영체도 물체도 없는 무형의 하나님이시니까 무형의 하나님과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그 인간을 볼 때에 거기에서 인간을 상대한다. 내가 명절 때 되니까 그 부모를 상대한다. 부모를 상대하는 게 이게 자식이 세뱃돈이라도 아버지 이렇게 세뱃돈 주라고 봉투에다 담아주면은 그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타양 부모라는 거 하나님의 모형을 닮은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도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걸 배운다. 그런데 보니까 자식놈이 명절 때 와서 보니까 그냥 아무 고기 한 칼도 안 사오고 뭐 달라고만 하네. 그러면 부모가 마음에 좋고서 싫겠어요.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 상대하면서 그 원형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엇인가, 그것을 인간을 상대하면서 하나님과 상대하는 복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서 목사는 여러분들 죄성을 다 드러내게 하고 또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보니까 내 안에도 행하지 못하도록 내 밖에도 행하지 못하도록 죄성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인간을 통해서 대립마찰을 충돌하는 현실을 준다. 충격을 준다 그런 말이요. 충격을 준다는 것은 충격을 받을 때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도 몰랐던 내 속에 아주 깊은 속에 숨어있던 죄성과 악성이 싹 드러난다 그런 말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기 양같이 얌전한 사람 같아도 내가 한번 흔들어 본다 해. 그러면 그냥 속에 몰랐던 성질이 다 나오고 막 확 틀어지고 막 이런다 그런 말이요. 그 봐라.
하나님, 너는 그런 것이 있다. 너는 그런 것이 있다. 그것을 뽑아라. 그런 것이다. 구정물통이 시골에서 쌀뜨물 받아 부연한 우유 같지요? 우유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어 우유 같은데 그놈을 흔들어 보니까 그 밑에 가라앉는 생선 대가리, 콩나물 대가리, 밥대기 다 올라온다 그런 말이요. 그건 뭔가? 너 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은 대립마찰 충돌하는 현실인데 그 현실에서 자기와 자타가 알지 못했던 그런 지성이 다 드러난다. 너는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뽑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것을 다 뽑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집사람 충격을 얼마나 받았어요. 말도 못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또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말도 못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 속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고 나를 대적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그만 너희 마다리 이런 사람이다 하는 잠재의식이 자꾸 쌓아갔다.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음식이 쌓아갔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식이 쌓아지면 그것은 즉시 마귀, 참소하는 마귀가 들어온 집이다 그런 말이에요. 참소하는 마귀가 탁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때부터 잠을 자나 뭐 어디 가나 계속 너희 남편은 이런 나쁜 사람이다. 너희 남편은 이런 사람이다. 계속 고자 마음의 전파를 발사 안 해? 전파를 발사한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말이요. 우리 집사람 생각하면 아이고 집사람 저런 사람이야. 반찬도 잘 해주고 내가 하면 그냥 반대고 그런 사람으로 내 속에 그래서 주님 이거 없애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안에 참소하는 마귀가 들어있다. 너 안에 아내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부정적인 의식 속에 의식을 가져 즉시 마귀가 사는 집을 만들어 싹 돌아버린다. 들어오는 즉시부터 계속 고자질을 합니다. 고자질.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은 설교로 있으면은 오늘은 우리 집사람 안에 있는 부정적 의식 속에 들어있는 참소하는 참새 고자질하는 나쁜 사람이란 말이요. 고자질하는 마귀가 아이고 오늘 너희 남편이 또 너를 때리는 설교 할 것이다. 이렇게 고자질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그만 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무슨 또 때리는 설교하는가 이런 것만 듣고 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쁘다게 하는 내 안에 참소하는 고자질하는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 내가 알았다. 내게서 나가라! 할렐루야. 뚝 떨어져 나가니까 부정적인 것이 싹 없어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놈이 파리가 귀신을 쫓아라 그랬죠. 쫓아라는 말은 계속 들어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쫓는 것이다. 한번 해봐요. 실제 부부 안에 갈등이 있는 사람은 계속 남편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런 아내에 대해서 너희 아내는 이런 사람이 나쁘다 계속 고자질한다. 또 아내 속에 들어있는 고자질하니까 서로 이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또 목사를 생각만 해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네. 가보야 설교도 길게 하고 그만 때리는 설교하고 뭐 재미도 없고 마귀가 참선을 자꾸 고자질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거저 앉았다가 죄만 짓고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다. 여기 손선의 집사가 은혜를 받아요. 얼굴이 얼마나 환해졌나 봐요. 미스코리아 되겠어. 아이고. 간단해요. 그러니까 참소하는 마귀의 말을 자꾸 들어. 너는 배운 것도 없다.
너는 얼굴이 검다. 너는 코가 작다. 너는 키가 작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자꾸 부정적인 그런 고자질을 해서 나를 낙심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자꾸 고자질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사람이 자살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자살하는 게 그거요. 참소하는 마귀를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 간에도 아예 중대한 것이다. 교인 간에도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 사람을 구역해 주지 마요. 그건 엄청난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그 염소를 붙여서 내 안에 재성각서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붙여 떼달라고 하면 그건 이루어지겠어요? 내게 충격을 줄 때에 내 안에 재성각성이 드러나는데 그 성을 발견하다가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면은 상대방의 역사를 막혀 떠나버린단 말이야. 할렐루야. 변화시켜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나 보다네. 이 시간도 기간 구원